여러분 리딩 지저스 오늘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사랑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망, 추구,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재회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뜨겁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한 번은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남편을 갈망하는 문자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당신 맘속이지. 그랬더니 저보고 들어오지 말랍니다. 이게 이제 현실 부부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스운 저희 그 부부의 에피소드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었는데 살아보면 이상과 현실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오늘 아가서 8장 6절 7절을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긴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떤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기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부르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어긋났다가 다시 찾는 그런 사랑의 순간들이 노래로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학자들도 이 아가서의 구조를 딱 잘라서 나누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감정이 물결 치듯이 흐르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물결 치듯이 불꽃처럼 역동적으로 복잡하게 흐르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결 치듯이 역동치는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역동적인 그 물결 속에서 반복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던 아가서가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압축하고 누르고 또 눌러서 정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부터 한 절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에서 이제 도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인장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문서에 자기 도장을 꾹 눌러 찍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왕은 자기 반지에 인장을 새겨서 자기 명령서에 그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것이고 내 명령이고 내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인장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배타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딱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정말 돈 많고 아무리 예쁜 새엄마를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내 엄마는 딱 한 분이다. 그래서 다 거부한다. 그것이 바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배타적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늪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사랑도 그렇게 끈질겨서 늪처럼 한 번 빠져나오면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인가 하면은 바로 감정적인 뜨거운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온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이제 6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여기서 이제 질투라는 말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리기 쉬운데, 그런데 이 그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 킨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옹졸한 시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의 질투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올, 죽음의 세계가 한 번 삼키면 절대로 내놓지 않듯이 참사랑도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내놓지 않은 강렬한 질투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한술 더 뜹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우리 배영수 목사님 쳐다보고 계시는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예.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면 꺼지는 게 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심지어 홍수로도 못 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많은 물, 홍수는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혼돈이 아무리 덮쳐와도 그만큼 사랑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사랑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를 악문다고 하여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8장의 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계속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고 계속 휘몰아치고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장 1절 2절 보시면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에 가면 더 황당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데 여인이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러니까 이미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애타고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순환, 찾고 헤어지고 어긋났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 순환, 그럼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애가 그러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신혼 초에는 정말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싫어했고 정말 늘 같이 있고 싶었던 존재인데 어느새 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각자 식탁에서 자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지고 한 번 다투면 막 며칠씩 대면대면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대면대면한 그 부부들도 모두 사랑에 빠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땠나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설렘이 있지 않았나요? 흔히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뇌과학자들이 이거를 도파민이 주도하는 열정적인 사랑, passionate lov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 인용되는 연구에 의하면 이 passionate love, 콩깍지가 씌운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금방 사그러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강렬한 그 설렘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렘이 사그러들면 옅어지면 우리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권태기가 온 것 아닌가? 막 이런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되고 또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갈망과 부재와 그리고 다시 연합하는 이 순환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렘이 옅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들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그 이안 두기도 교수가 아가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주신 이상적 결혼, 사랑의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설계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이를 찾아 밤거리를 막 헤매던 여인이 야경꾼들에게 붙들려서 매맞고 겉옷까지 빼앗겨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불완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 이제 저는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청년부 임원이었습니다. 그 조현지라는 동갑내기 자매가 세 가족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제가 임원으로서 이제 제 소개를 했죠. 나는 이춘경이고 동갑이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문서국장을 맡고 있어. 그랬더니 당시 제 아내였던 조현지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환한 웃음을 보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퇴근하면 어느 길로 가는지 이제 수소문해서 퇴근 길목에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구애 끝에 사귀게 됐죠. 그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막상 이제 사귀어 보니까 뒷이야기가 이제 예상이 되시죠? 그죠? 안 맞는 거예요. 막상 사귀어 보니까 성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한강에서 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 화려한 불꽃이 막 팡팡 터지는 그 한복판에서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짐을 통보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불꽃이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헤어짐을 통보받고
어떻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아내가 연애 중에 중국 유학을 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중국 선교사로 와라. 중국 선교사로 오면은 나랑 같이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할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헤어졌던 것이죠. 여러 번 이제 우여곡절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제 아내를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매일 사역에 미쳐 있었고, 그리고 늘 바빴고, 정작 이제 아내 곁에는 부재한 그런 남편이었던 것이죠. 주일마다 강단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묵묵히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독박 육아는 물론이고 교회에 무슨 잡다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야 했죠. 저는 그것이 이제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푸시를 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에도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어떤 배신만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으로 시작하여서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이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여인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하면서 잠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한 잠깐의 사이에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내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그 한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서로 부재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작은 무관심 때문에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차가운 침묵 때문에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같이 살아도 남보다 못한 그 거리감 때문에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원래 부부는 다 그런 거야 라는 그 익숙함 때문에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부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토록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무너진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젊은 시절 우리 부부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먹먹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아내를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젊고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예쁘게 키워준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지금도 아내는 예쁘지만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목회라는 핑계로 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남편이 부재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게 시집을 와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몰려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아껴줘야 되겠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어떤 가슴이 뛰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달은 것을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콩깍지의 그런 유효기간이 3년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콩깍지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황홀한 것은 없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mpassionate love, 연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더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Compassionate love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전환점이 되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황홀한 감정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의 절정은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동정심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긍휼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질고와 고통 그 아픔을 아시고 내장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사랑으로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했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서 청소년기에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컸습니다.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와서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는데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증오, 그게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세월이 흐른 뒤에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병원인데 아버지라는 분이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연락인 거예요. 가족이 당신밖에 없으니 연락을 그쪽으로 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버렸던 아버지, 평생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아버지, 다른 여인과 살림을 살았던 아버지, 증오와 원망뿐인 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미워 죽겠던 그 사람의 죽음을 앞둔 모습, 늙어버린 모습을 보는 순간 미움과 증오보다 우리 아버지 인생 참 불쌍하다. 우리 가족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지. 그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는 그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에 미운 마음이 스르르 녹고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돌아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서면 바로 거기에는 깊은 초월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내의 인생을 조망하며 나와 함께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겼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죄인으로 살며 죄의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가운데 죄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람은 그 사랑이 시작된 자리,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알아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부의 사랑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가서 이 불같은 사랑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우리의 죄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죄와 연약한 배신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못 박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불, 여호와의 불, 그 불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마침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나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더 사랑하려고 애쓰면 되나요? 더 노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